내가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가 간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도 삽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우리는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살았는지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되짚어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주님과 늘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시옵니다. 주님 의리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고선 유아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듣고 또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늘 고민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이 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우리 큐티 시간에 나눈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시온의 대로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은 시온의 대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입니다.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원래 시가서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시편 오늘 84편 이 말씀이 너무 제게 그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84편은 거룩한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을 향해서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 순례자의 마음 속에 성전을 향한 그 갈망이 이 84편에는 정말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표 구절이 10절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묻히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습니다. 주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정말 다른 어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집은 이 시편에 기록된 당시로 보면 장막이에요. 약 500년 정도 흘러왔던 그 텐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텐트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초라해 보이는 장막일 텐데 그 장막은 악인의 왕궁보다 더 좋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곳이 우리의 어떤 마음, 기도, 정성 그것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카페보다 우리 카페가 훨씬 좋아, 우리 교회가 훨씬 좋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굉장히 큰 의미, 정말 모든 왕들의 왕이고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위대하고 어미하신 모습인데 사랑스럽다 그런 말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정서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이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이고 거창한 것과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개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개념이 하나님께 다 나아갈 때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이 섬긴다라는 거고 외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시니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사랑한다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분이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이 하나님, 엘로힘의 이 하나님과 나의 아바 아버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이 두 가지 개념을 합해져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 중의 신, 유일한 신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우리는 대부분 아내, 남편, 또 자녀 이렇게 사랑하죠. 그리고 그런 듯한데 실제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저변에 깔려있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그 본성을 넘어서서 신앙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의 주신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정말로 나 하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많은 재정을 쓰고 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 갖다 붓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그 시간들과 재정과 마음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면 이런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마음을 쫓아서 살아간 신앙인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물질, 내 건강, 내 유익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그 나라는 바운더리를 못 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도가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내가 싫으면 이혼하고 내가 힘들면 말없이 관둬버리고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능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그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라는 거죠. 나보다 크신 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정말 이루어가는 그 기도.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이 헤븐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북한이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안에 84편의 내용이 다 녹아 있습니다. 주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거룩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죄인된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2절을 한번 가볼까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육체가 나와요. 지정의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온전히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공정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눈 뜨고 눈 감고 행하는 모든 것, 일하고 숨쉬는 우리의 모든 몸짓과 말들이 여기서 여호와의 공정은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공정이 아주 화려한 곳이고 장막은 초라한 곳인데 이 두 가지 표현을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뭘로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 장막이 보여주는 상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장막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교회 카페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의 동기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까지도 함께 하시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너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나한테 하는 거 맞니? 정말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 모든 과정도 결과까지 책임지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로 내 나라와 내 계획을 구한다는 것이면 그게 응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삼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커지죠. 나의 왕으로 시작했다.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러니 이런 분한테 내가 뭐 내 계획으로 내 원함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통솔하고 움직일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제단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죠. 아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이런 참새, 제비가 집을 짓는 걸 보았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보면 메시지 성경에 주의 집에는 새들도 20곳과 피난처를 얻었어요 라고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새가 집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헐어야 되나요? 여기 우리 나무 있잖아요. 새들이 보면 굉장히 와서 많이 쉬고 있어요. 주의 전임을 어떻게 알고 새들이 와서 저기서 지저귀는지. 참새는 성전에는 진짜 보잘것없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고 하면 정말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의 제단에는 와서는 소속감을 얻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제비는요, 고아와 과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댈 곳이 없는 그들도 그 사람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참새 제비처럼 기댈 곳 없는 우리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백이 4절에 종합돼서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성전에 살며 항상 주께 찬송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곳에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는 사실 메시지 성경 너무 좋아해서 이걸로 많이 읽거든요. 그냥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맨날 여기 살잖아요. 여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우리 너무 행복해요. 돈 없는 것 빼고 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이라고 나오고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해요. 3절에는 주의 제단, 4절에는 주의 집. 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장막이 여호와의 궁전이고 제단이고 집이에요. 그런데 십대원 기자는 각기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뭘까요? 집은 진짜 우리 왜 지금 명절 곧 돌아오잖아요. 그냥 지금부터 기차표 예매하고 막 간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집에 왜 가려고 해요? 부모님이 거기 계시니까, 자기 고향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퇴근하고 집에 왜 가려고 해요? 거기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그곳, 우리가 이렇게 기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돌아가서 뭔가 안식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이 의미가 거기에 내가 정말 돌아갈 곳이 있는가, 거기에 내가 함께할 자가 있는가,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우리의 집은 저 본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명절에도 그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전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게 대대 뭔가 손을 이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있지 않아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거기예요. 주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주께 복을 받은 자, 주의 집에 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께 복을 받지 못하면 주의 집에 올 수도 없어요. 성전에 못 가요.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2차적인 개념이고 1차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주의 집에 살아도 주의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어도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뭘 기도하고 무슨 복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의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고 복이 터졌죠. 복이 터진 자들이에요. 주의 집. 주님이 나의 본향임을 알고 주님이 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보금자리인 줄을 알아서 주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집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집, 주님이 정말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내 욕심, 내 계획 그렇게 집을 짓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지금 하루하루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도 벽돌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쌓고 길을 깎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너희의 삶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본향을 품고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가 끝나고 항상 주시는 게 하나님이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사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상하게도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아침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부터 벌써 찬양이 나와요. 흥얼흥얼. 그러면서 이렇게 밥을 지을 때도 찬양이 나와서 흥얼흥얼 하면서 기쁘게 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이 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 넘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성, 주의 제단,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에 살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나가서 뭔가를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쁘고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이 필요하다고 해요. 순식간에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읽은 내용과 같다면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시온산, 주님의 전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늘 이것을 사모했어요. 늘 그리고 주의 집에 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큰 길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면 이것은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84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84편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면서 그동안 너희 그냥 두기 불안하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성전을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고,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눈으로 읽으면서 우리 따라갈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조금씩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순종하는 삶이 쌓이면 시온의 대로가 차츰차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나면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과 그 사랑의 대화를 하면서 친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메실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쌓아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시온의 대로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생긴 게 아니라 인간이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대로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열심히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던 건지 간에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 길로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대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각자. 그래서 다 달라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길이 있는데 대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찾기도 힘들고 좁고 구불통구불통하고 복잡한 길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맨날 헷갈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삶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잘 닦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길이 잘 닦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확신이 있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믿는 것 같긴 한데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랑 밖에서의 삶이 달라요. 맨날 내거만 구하고 달라고만 해요. 자기 뜻만 구하다가 그런 길은 좁고 험악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못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안 계신지 헷갈리고 뭐가 뜻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오고 또 남의 눈을 의식해서부터 헌금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입술로 굉장히 잘 믿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면 죄를 짓다가 보면 우리 안에 혼란스럽고 길이 막혀있고 꾸불통꾸불통해지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다 보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죄의 대로가 닦여져요. 죄의 대로가 더 넓어지고 그것이 큰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은 희미해지고 예배 성전 가는 거는 멀리해지고 이게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무뎌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해요. 왜요? 나 매일 주일 갔는데 11조도 드렸는데 봉사도 했는데 병도 고쳤는데 예언도 했는데 방언도 하는데 왜요?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어져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의 대로가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루를 기도 없이 살아보세요. 그것이 또 쌓이고 일주일 기도 없이 살아보세요. 이상하게도 미움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괜히 막 다 남탓 내 인생 뭐 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고 꼴도 보기 싫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갑자기 굉장히 무의미한 일을 내가 헛수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비전은 온데간 데도 없고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가는 게 맞나요? 물어봐야 해요. 항상.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나 아닌가를 생각할 때 이 일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을 앞에다 앉혀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분별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봐도 괜찮은지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예수님의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인지 죄의 대로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6절 7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비로 복을 채워준다고 해요. 우리가 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눈물 골짜기를 가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비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순례자가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삶도 이렇다고 봐요.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결국은 그 길에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샘이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세요. 이른비를 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고 순종의 길을 가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정말 더 크게 차지하게 되고 언제든지 시온의 대로로 그 길을 계속 가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면서 이 길이 있으면 7절의 말씀처럼 죽게 힘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눈물 나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눈물 나는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지가 않잖아요. 눈물 골짜기가 있고 힘들고 괴롭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잘못 받은 건 아닌가? 계속 가도 될까? 스탑을 해야 될까?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때 정말로 우리에게 그 샘이 터지게 하고 이른비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그럴 때 제가 7절 말씀에 눈여겨본 부분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각기 나타나리라. 각기 그 부분에서 저는 아멘을 외쳤어요. 우리가 물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나아가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순전히 행했냐에 따라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말씀 따라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이게 시온의 대로가 눈물 골짜기, 골짜기처럼 느껴질 수
갈등이 올 수 있어요. 흔들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가면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생깁니다. 시편 84편은 사실 이 보라가 지은 시예요. 보라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 보라가 모세를 대적해요. 그것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50명을 막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모세를 대항해서 서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땅이 갈라져서 모세와 반역하는 자들을 다 삼켜서 죽여버리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은 그대로 두셨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 다윗 시대 때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뽑혔어요. 그러니 자기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 거 아니에요. 죽기 싫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겠죠. 이들은 삼세도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해주시는구나를 깨달았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도 이 생각을 늘 해요. 정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정, 하나님이 다 그냥 사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거,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다 보라 같은 모습 있지 않나요? 이기적이고 욕심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대항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성전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8절에서 9절 말씀, 또 10절까지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너무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저는 이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그러니까 새벽 때 우리 주중에 기도할 때 계속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방패, 우리의 방패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작은 비바람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패 되어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얼굴을 살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소서 은혜로이 기름 부으셔서 빛이 납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소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죄의 궁궐에 손님으로 초대받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집 바닥을 닦겠다고. 너무 좋아요. 이 말들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는 길은 그런데 혼자 못 가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혼자 못 갑니다. 교회는 주일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는 손과 손을 마주잡고 서로를 도우면서 마음을 날마다 열어 함께 모이며 기도하고 이 순례의 길을 또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어서 함께 가야 해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큐티 나눔할 때 지혜가 나눠주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아까 그 회계상부를 이렇게 나눴을 때 제가 그 엑셀 작업에 조금 미진한 게 너무 많아갖고 혼자 못해가지고 효선이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면서 그거를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혼자 하라면 굉장히 1차적인 엑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 자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이렇게 나눠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지금 이 아이도 이 김밥 메뉴 하나 먹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구나.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겠구나.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와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있을 때는 누가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우리는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그것을 도우면서 손잡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입니다.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정말로 서로서로 힘을 보탤 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 또 그 순례의 길, 그 비전의 끝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기에 또 방패가 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저는 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에 또 메시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사와 영광을 후히 베푸시는 분, 자기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는지 저는 이 길동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지금 우리는 어쩌면 튼튼한 고속도로를 아직 다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안타깝게 볼 수도 있겠죠. 아유, 쟤들 저 어쩌려고 저러나 하면서. 그러나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는 분이 그 은사와 영광을 후히 베푸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가는 길은 순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 회계 정리를 하면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되게 힘들었어요? 아니죠. 굉장히 뭔가 순탄했죠. 저는 그랬어요. 순탄했어요. 앞으로도 또 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의 길동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영광을 후히 주시는 분께서 앞으로는 안 주신다예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니죠. 이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는 길 내내 순탄을 그 바울이 우리가 묵상했던 그 사도행전 정말 마지막 그 부분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10절의 10번의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순탄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이 삶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분명히 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 쌓고 이제 콘크리트 가루 하나 개어서 작은 길 하나 만들고 있는데 대로 없다고 질퍼덩 앉아가지고 땅바닥 치지 마시고 속히 일어나셔서 열심히 우리는 벽돌을 쌓고 시멘트 가루를 섞고 길을 닦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믿음의 선진이 되어야 하기에 열심히 그 길을 닦아서 각자 분량이 있다고 했죠. 아까 각자의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량의 복들을 다 찾아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복을 받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참새도 제비도 주의 성전에 깃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 가진 영생을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낭망합니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이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눈물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이 험악하고 더딜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찬송 주시는 그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며 행복하게 주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길 가운데 날마다 찬송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의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봉헌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생각해서 또 이렇게 헌금을 드려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기자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유명한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엄진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로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 안에 그 주신 마음을 쫓아서 섬기는 그곳에 그들에게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은교회와 헤븐티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려지며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대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부르시고 좋은 길을 허락하시며 기뻐 찬송 받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길을 닦아 하루하루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